기회에 속지 말고 기본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미국에는 피자 하나로 전 세계를 장악한 전 세계적인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자헛, 도미노 피자, 그리고 우리에겐 좀 생소한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것, 이런 게 대표적인데, 피자헛은 1958년도에 두 형제가 미국의 캔자스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는 1985년도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리틀 시저스, 굉장히 좀 생소하지만 이거는 피자보다 한 해 늦은 1959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한 23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 피자업계에서는 약 한 3위 정도에 이르는 그런 피자입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우리나라 두산그룹의 계열사가 이 리틀 시저스를 가져와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1년만 하고 멈췄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피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도미노 피자, 1960년도에 그러니까 58, 59, 60 이렇게 피자 업계가 등장하는데, 이 도미노 피자는 우리나라에 1990년도에 진출을 해서 현재로서는 피자 업계 1위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보다도 훨씬 한 24년 정도 늦게 등장한 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파존스 피자예요. 이 파파존스 피자의 창업주가 존 슈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먹다가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는 맛있게 만들겠다, 그냥 그 마음 하나로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다는 표현에 맞겠죠.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압구정에 1호점이 들어오면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3위, 이 세계 피자 가운데서 3위 매출을 올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 파파존스 피자의 그 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피자헛은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피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강조하고,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 전화만 하면 그냥 문 앞에 달려갈 정도로 그런 빠른 배달을 강조해왔고, 리틀 시저스는 싼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파존스는 음식은 근본이 맛과 질이다, 그래서 오직 최고의 재료를 쓰고 최고의 피자를 만드는 데만 전력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질의 치즈를 사용하면서 이 파파존스 피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그 피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스타벅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 전문 업체인데 1971년도에 창업을 했더라고요. 3명의 동업자가 첫 시작을 했는데, 1982년도에 하워드 슈처라고 하는 사람이 마케팅을 맡기 시작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싼 인스턴트식 커피를 즐기고 있을 때에 마치 유럽의 유명한 카페에서나 맛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1999년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이 스타벅스가 전 세계 86개 국가에 36,000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99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1,75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계속되어지는 성장을 하다가 이 스타벅스가 한번 큰 위기를 겪은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2007년입니다. 물론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같은 커피 업계의 매출에 비해서 자기들의 매출이 평균 이하를 밑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미 은퇴를 한 이 하워드 슈츠를 다시 그들의 CEO로 모시면서 이 내부를 단속하기 시작했는데, 잘 성장하던 이 스타벅스가 왜 성장을 멈추게 되었는가? 이유를 분석하니까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각 매장별로 지역별로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1년도에 노조가 이 스타벅스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것,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는 임금을 얼마나 더 많이 받아낼까, 얼마나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에 이 하워드 슈츠를 다시 재영입하면서 그가 일선에 복귀하자마자 가장 문제가 있는 미국에서만 600개 매장을 폐쇄시킵니다. 직원 12,000명을 감축시켜버려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매장을 동시에 영업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스타벅스 리더십 컨퍼런스를 열어요. 각 매장의 리더가 되는 사람, 지정 관리자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리더십 교육. 그 교육의 내용은 커피의 품질, 커피의 맛의 일관성,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 교육을 각 직원들마다 다 시키고, 그 다음 직원 복지에도 신경을 씁니다. 결국 모든 직원들이 이 복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일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2년도에 다시 이 스타벅스의 주식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작년 통계를 봤습니다. 작년 커피 판매량이 329억 1,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4조 7,600억이 되더라고요. 커피 하나로 44조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날 이 하워드 슈츠가 또 이제 이사회에서도 은퇴를 했더라고요. 이 슈츠가 복귀를 하면서 스타벅스의 위기가 뭐냐,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분석했던 내용이 나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본을 잃어버렸던 것. 이 커피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커피 외에 다른 사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음반을 만드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이런 식품 업계에도 손을 댔던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슈츠는 그 모든 매장들을 다, 사업들을 다 정리를 하고 오직 커피 품질, 그리고 커피의 맛의 일관성, 여기에 중점을 두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노조였는데, 노조는 결국 뭐와 연관이 되냐면은 임금, 그들의 복지와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조를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은 이 노조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원들이 해야 할 의무보다는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기들 해야 할 책임보다는 권리를 더 많이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면서 지점장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의 복지를 줍니다.
어떤 커피 업계에도 지금도 그런 커피 업계에서 이런 복지가 없는데 그들은 집 전체를 제공하고 뭐 차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복지를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누구나 시험만 치면은 시험에만 합격하면은 지점장이 될 수 있도록 무슨 어떤 특별한 자격으로 선택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을 쳐서 합격만 하면은 지점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누구든지 나도 지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다음 지점장이 되면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니까 당연히 서비스 질도 높아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두 가지 예를 들었냐? 세상에도 이런 이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할 때 그 본질에 충실했던 사람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되고 다른 것에 빠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올 때 결국 그 회사가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본질, 원칙 이것보다도 수단이나 방법 여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해요. 그 부수적인 것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결국은 그 부수적인 것들을 붙잡아 왔던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스타벅스도 그랬던 것처럼 피자 업계들이 1위를 달려가지 못하고 계속 먼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기본을 놓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기본을 놓치면 기본을 놓쳤던 것 때문에 그 기본이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상황이나 어떤 그 기회만을 보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게 오히려 기회라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 이거를 기회로만 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믿음으로 볼 때 이게 옳은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면서 그 기회를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기회인 것처럼 보여도 기본이 무너지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에 충실할 때는 내가 이 기본에 충실하느라고 이 기회를 놓치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기회는 다시 되돌아와서 내 손에 붙잡히게 되더라도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기본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가 드디어 엔게디 황무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본문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벗어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다윗을 눈앞에 놓고도 놓쳤던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 때문에 놓쳤던 그가 다시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라는 것을 듣고 3,0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다윗의 600용사보다도 5배나 많은 이 숫자를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다윗의 그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온 거죠. 그런데 오다가 이 염소 바위굴에서 용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염소 바위굴이라고 안내하는 그런 굴이 있는데 안에 뭐 내부 공간이 많이 커야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건 다윗과 600명이 다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엔게디 지역이 수많은 굴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다른 데 흩어져서 숨어 있고, 하필이면 다윗과 그 몇 사람이 숨어 있는 그곳 염소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던 거죠.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지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인다고 했는데 오늘 그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옷자락만 베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동물이라도 용변 보는 사람 옷자락을 베어가는데 어떻게 모르겠냐. 제가 주석도 보고 여러 어떤 해석 견해들을 보니까 이게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왕의 겉옷을 입고 있고 그것을 입은 채로 용변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봤던 거죠. 아마 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멀리 가서 용변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이유로 아마 다윗이 그 겉옷을 베는데 어려움 없이 베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옷자락을 벤 것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토록 오랫동안 쫓겨다니고 그랬으니 사울을 향한 미움, 정오, 왜 이런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자기 눈앞에 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순간 올라왔겠죠. 그러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순간만이라도 순간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는 것, 이 살인의 마음이 올라왔던 것,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간섭할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간섭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내가 그 순간적으로도 이런 마음이 들었었구나. 그것을 다윗이 후회를 했던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엿보게 되는데, 근데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사람들에게 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매니라.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그 사람을 손댈 수 있는 이유가 없다. 내가 그 사람을 손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지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다윗은 자기가 그 오랜 시간, 지금 거의 7년에 가까운 시간 그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미움, 정오의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 한순간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복수의 기회가 왔고 자기 감정도 이만큼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그걸 감정에 따라 선택하면서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억제하면서 심지어 그렇게 감정이 올라온 것까지 후회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맡겨놓는다는 것. 우리가 기회라고 여길 때 많은 순간들, 상황들을 이게 기회다라고 여길 때 대부분 우리는 그 감정이 북받쳐오고 상황을 보고 판단해요. 그러면서 이게 복수의 기회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감정이나 상황을 따라서 평가할 때 우리는 기회라고 여겼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경험해요. 기본을 놓치지 않았던, 기본을 붙잡지 않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에도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두 번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삶의 꾸준한 노력들이 있을 때, 그 감정이 올라오고 상황이 마치 하나님 주신 축복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기회라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걸 지켜나갈 때, 이 기본을 지켜나갈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 기본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그게 일시적이지만 사울의 굴복을 받아냅니다. 17절부터 18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사울의 입에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네가 나보다 훨씬 어렵구나.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부하들, 사울의 신하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윗의 그 권위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1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사람들은 원수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이거나 기회가 왔을 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원수 죽이는 것까지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다윗이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인정을 하는 거죠. 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손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떤 부메랑 효과를 얻게 되느냐?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치 선대 왕을 죽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실패를 했을 때,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그런 선례를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해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보여줌으로써 그 누구도 다윗을 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권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현재 왕이 차기 왕에게 넌 왕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왕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 나라의 왕이 차기 왕을 인정해주는, 쿠데타로 인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인정을 받고 그의 어떤 모든 권위뿐만 아니라 인격, 믿음, 이 모든 부분에서 나는 네가 나보다 낫다 인정하고 세워지는,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맞이할 때 그 기회를 감정이나 상황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본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이게 기회가 지나간 것 같지만 다윗이 뒤쫓아가서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훨씬 더 큰 효과를 얻고 훨씬 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숱한 기회들. 그러나 단순히 상황과 어떤 감정으로 볼 때 우리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기회를 보지 말고 기본을 지켜서 믿음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말씀으로 판단할 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더 큰 축복,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기회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감정이 올라왔던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다스려가고 우리의 감정 다스려가는데 더 적극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고 믿음으로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회를 보지 않고 기본을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